오늘은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살펴봅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왜 갑자기 화를 내고 예수를 잡아서 끌고 낭떠러지에 떠밀어 죽이려고 했을까라는 그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3장과 4장에 있는 내용을 먼저 요약하고 본론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 나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바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갑니다. 갈릴리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인 가버나움에 가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기적을 행하시고요. 갈릴리 호수를 걸으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수많은 은혜의 말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어디서 시작되냐 하면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마을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 회당에서 열린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그런데 예배를 인도하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사실은 그 시대의 회당 예배 때는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하나의 말씀인 율법에 조금 지혜가 있고 조금 능통한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회중들에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이 그 시대의 회당 예배의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회당 예배에 참석했을 때 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서 예수님에게 받았던 부탁, 동일한 부탁을 받고 말씀을 설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참고가 되시도록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바나바와 바울만이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갔다. 자, 잘 들어보세요. 안식일이 되어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려고 회당으로 갔을 때였다. 보통 때처럼 모세의 책과 예언서 낭독을 끝낸 예배위원들이 두 사람에게 부탁하였다. 형제들이여, 혹시 우리에게 가르칠 말씀이 있거든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 모인 사람들에게 인사한 후에 설교를 시작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그 시대의 해당 예배에서 있었던 자연스러운 일이죠. 자, 다시 누가복음 4장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 회당 예배 때 예배 인도자가 이사야서를 읽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성경이 두루마리 그렇게 양 피지로 감겨 있는 거기를 펴서 예수님에게 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읽으셨어요. 서서 그 말씀을 읽으신 후에 앉으셔서 그 말씀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처음에 회중들은 이사야서를 읽고 예수님이 이야기 시작했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 이야기가 진행되자마자 우리를 당황할 정도의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화를 내고 말씀을 전하던 예수님을 끌어다가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그 밑으로 밀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셨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이런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은혜 받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은혜 받다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제 머리채를 끌어잡고 막 끌고 가가지고 바깥에 저 주차장에서 돌을 던지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오늘 거기를 한번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예배 드리는 도중에 죽이려고 했을까라는 것이에요. 그 시대의 나사렛 사람들, 유대인들의 기대와 생각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케네스 베일리라는 이 30여 년 동안 중동 지역에서 선교 활동한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보통 낮에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가 저녁 때쯤 되면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문화가 그랬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예수님도 어느 유대인과 동일하게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목수일을 돕고 살다가 저녁 때 되면은 마을에 자기 또래나 아니면 사람들과 같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예배 인도하는 이 회당의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오늘 우리 이 회중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으면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설교를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도 예수라는 이 청년이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는 것이 전제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에게나 그걸 시키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나는 율법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부탁을 한다고 그걸 넙죽 받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탁을 받고 당연하다듯이 일어나서 이사야서를 읽고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근거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12살쯤 됐을 때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 이야기요.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죠. 부모님들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부모님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사렛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가다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 무슨 일이 있나? 아직도 예루살렘이 있나 혹시나 해서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을 때 부모님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히 여겼더라. 이미 12살 때부터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토론을 하면서 나름대로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님이 공적인 삶을 시작하셨을 때가 나이로 한 30세쯤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18년 동안 그 기준을 했을 때 12살 때부터 30이라고 딱 끊어서 봤을 때도 예수님은 적어도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율법의 어떤 지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셨겠구나. 그런 시간들을 보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 정도의 인정을 받았으니까 회당 예배 때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이야기할 정도가 됐겠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이 회당 예배 때 거기에 모인 회중들에게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신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인용한 말씀 중에 이사야 42장과 35장에 있는 그 말을 추가를 하세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은 곧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과 거의 동일한데 한 가지 추가된 게 있다면 눈먼 자를 뜨게 하신다는 이사야 35장 5절과 42장 7절 말씀이 추가가 됩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거기 있는 회중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언자, 이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선지자는 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다. 나에게 신이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로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갇힌 자가 자유케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본문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야, 저 목수 아들 요셉이 대단하다. 이전에 자기들이 느끼지 못했던 은혜의 말씀을 받고 사실 굉장히 놀래요. 4장 22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런데요, 이렇게 은혜 받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언제부터 돌변하냐면 예수님이 엘리야 이야기와 엘리사 이야기를 하고 나자 갑자기 사람들이 분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나가는 거죠. 왜 이랬을까라는 거예요. 아니, 왜 엘리야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 이야기를 듣고 성도들이 이렇게 폭도로 바뀌었을까라는 거예요. 자, 나사렛 사람들의 특징, 그 마을의 특징을 잠깐 설명합니다. 역사적으로 나사렛은요, 유대인만이 정착했던, 유대인들만이 거주했던 마을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케네스 베일리라는 이 선교사의 말에 의하면 4세기까지요, 나사렛은 이방 사람이 한 사람도 살지 않았던 오직 유대인들만 살았던 마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을의 특징은 민족주의 의식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했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더 그 의식이 강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사렛과 비교되는 또 다른 마을은 어디 있을까요? 그게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갈릴리 지역의 대표적인 마을인 가버나움입니다. 자, 이사야가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때가 되면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갈릴리를 언급합니다. 자, 이사야 9장 1절 저 맨 뒷부분 보세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을게요. 곧 지중해 연안의 도로 지역과 요단강 동부의 지역과 그 다음이요, 이방인들이 사는 갈릴리 지역이 영광에 가득 찰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갈릴리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분명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유독 갈릴리를 지칭할 때 뭐라고 지칭했냐면 이방인들이 사는 이런 수식어가 붙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 갈릴리 호수가 있는 동네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스불론 지역과 납달리 지역 곧 지중해 연안의 도로 지역과 요단강 동부의 지역과 이방인들이 사는 갈릴리 지역이 영광에 가득 찰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뭘 얘기했어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갈릴리 지역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아가 가면 거기에 영광이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아셨으니까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지역 가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역을 하시다가 나사렛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이 화가 난 거죠. 여러분, 갈릴리라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여러 지역을 말하는데요. 갈릴리의 대표적인 지역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은요,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는데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왼쪽에 있고요. 갈릴리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 가버나움은 바로 갈릴리 호수 그 위쪽에 붙어 있어요. 가퍼르나움이라고 그러는데요. 바로 갈릴리 해변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로 그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무엇을 선포하셨을까요?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사렛에 오신 것입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갈릴리 지역 이방 사람들에게도
영광을 주실 것이다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가 참고해 봐야 될 게 아람어로 번역된 이사야 61장의 내용이에요. 아람어는 그 시대에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이것을 보시면요,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6절 7절을 아람어 역본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방인들의 소유를 먹을 것이요 그들은 영광을 마음껏 누리리라. 너희는 부끄러움과 혼란을 당하지 않고 대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노니 너희에게 갑절의 혜택을 베풀어 줄 것이요 그들의 몫을 자랑하는 이방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이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냐? 그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는 그때가 되면 이방인들이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방인들은 멸망당하고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갑절의 은혜가 넘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에 있는 유대인들은 더 영광을 받는 것이고요, 쉽게 말해서 갈릴리에 있는 이방인들은 더 고통을 당하던가 멸망받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런 생각하고 있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메시아다. 그러시면서 뭘 얘기합니까? 엘리사의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 이야기를 먼저 하죠.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엘리야 시대 때 그 지역에 과부들이 많았는데 오직 사렙다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고란, 오직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아래 엘리사와 또 다른 나아만 장군 그 문둥병자 이야기를 할 때 그 시대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지만 오직 엘리야 시대 때는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다라는 오직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해요. 좀 더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에 예수님이 그 회중들에게 한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 중에 있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 찾지 않고 하나님이 이야기한 사렙다, 신약성경에는 사르밧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방 지역에 가서 이방 여인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해라. 그때 상황은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가라고 얘기한 시돈 지방에 있는 이방 여인의 상황은 어떠냐?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 갖고 기름 몇 방울 갖고 그거 가지고 음식 만들어서 자기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고 작정할 정도로 아주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 보러 그 여인을 만나라고 그래요. 그 여인에게 가서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음식을 나에게 주라. 그러면 너는 앞으로 영원히 먹을 것이 끊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방 여자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자기의 남은 전 음식을 엘리야에게 바쳐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상 17장 15절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내가 이 시간 지금 메시아로 이 땅에 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선포되고 있다. 그 예를 어디서 들어요? 구약시대 엘리야의 예를 들은 거예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방 여인을 부르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그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이방인의 구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디셉사라 엘리야가 저 멀리 이방 사람들이 사는 시돈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취하게 하는 거죠. 곧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는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시대에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다는 게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유독 엘리사의 말을 듣고 병 나음 받은 사람은 누구냐? 아람 사람, 수리아 사람, 이방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 군대 장관 나아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나와 있어요.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그냥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장군이 이웃나라 강대국의 장군이 와가지고 여기에 뭐 용한 사람 있다 그랬는데 내 병을 고쳐줘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얼굴도 보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당신 몸을 7번 씻으시오. 화가 났지만 나중에 그 말을 순종해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었더니 정말 깨끗이 나왔어요. 순종해서 낫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아만이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 세 사람들은요, 자기가 사는 지역, 그러니까 신의 개념이 지역별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요 동네는 이 신이, 저쪽 동네는 저쪽 신이. 그 아직 이스라엘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땅에 계신 하나님의 흙을 자기가 사는 곳에 가지고 와서 그곳에 계신, 그러니까 그곳에 있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섬기기로 작정한 거죠. 어쨌든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을 순종해서 병이 낫는 은혜를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때도 이방 사람들을 주목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나사렛 사람들이 속된 말로 열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사랑하고 메시아가 오면 유대인들이 드디어 영광을 받고 저 이방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은 죽을 텐데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라는 거죠. 앞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해 나갈 것이다. 내가 왜 왔는지 아냐? 하나님의 신이 왜 나에게 임했는지 아냐? 이방 사람들,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참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갇힌 자들이, 눌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다. 편협된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 구원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저런 인간은 놔두면 안 된다. 예배드리는 중간에 예수님을 잡아 끌고 낭떠러지로 밀어 죽이려고 간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2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과 하나님의 구원의 포용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유대인이 아닌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게 이미 구약 시대에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샘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 왜 유독 여자 이야기를 놓을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남자 여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그 문화는요, 우리가 알지만 여자를 사람 수에 넣지 않을 정도로 심한 성별의 차별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때 왜 예수님은 굳이 그것도 이방 사람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다 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요, 남녀 평등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깨달은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을까? 그 이유죠. 유대인들만 있는 나사렛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가버나움, 그 갈릴리 지역에서 더 많은 사역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은 그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정해서 선택해서 듣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했어요. 심지어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오늘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읽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있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거요? 내가 원하는 거? 그것만 혹시 찾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요새 살기가 힘드니까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내 기분을 좀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말씀만 주세요. 그러고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요, 말씀 그대로 받는 겸손이 필요해요. 단지 일주일 살다가 피곤하니까 좀 기분 좋은 말 좀 해주세요. 나를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말만 해주세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 때 절대로 그런 태도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해서 듣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절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 삶에 참된 변화와 능력이 있기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끔 말씀 읽을 때 정말 너무 마음 아플 정도로 내 죄를 송두리째 파헤쳐 버리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받으셔야죠. 그래야 내 죄가 용서받죠. 어떨 때는요, 말씀 읽으면요, 내 교만이요 완전히 뭉개버려지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 받으셔야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죠.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고 성숙될 수 있어요. 그저 조금 좋은 이야기, 그저 내가 기분이 좋고 위로받는 이야기를 듣기 원한다면요, 우리는 큰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요? 내가 듣기 좋은 설교요? 내 마음이 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게 좋은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 없이 죄를 지적할 때 그 지적하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을 때, 그게 좋은 설교라는 거죠. 설교를 듣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한 게 있어요. 어떨 때는요 듣기 어려운 부담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그대로 선포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좋은 말씀이라는 거죠. 좋은 예배, 여러분 어떤 것이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듣고 보고 그래서 은혜 받는 게 좋은 예배일까요? 좋은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좋은 예배예요.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면요, 그 예배는 좋은 예배예요. 내 마음이, 내 기도가, 내 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냐? 그게 좋은 예배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예배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주체자가 돼서 내가 듣기 좋은 거, 내가 편한 거, 내가 즐기는 거, 내가 은혜 받는 거, 그게 예배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지금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지고 있는가, 그게 좋은 예배의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대부분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타성에 젖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성이 쌓이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어떤 죄악들을 터치하실 때, 우리의 교만을 지적해 주실 때 무덤덤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다른 사람을 자꾸 바라봐요. 야, 이 말씀은 누가 들으면 딱 좋겠다. 아무리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것들을 지적하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말씀을 들을 때도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자극을 받지 않아요.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저 한낱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는 하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찔림을 받고 부담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만 변화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조금 전에 확인했던 이 황당한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나사렛 사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전 인류, 전 인종을 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인종을 초월합니다. 남녀를 초월합니다. 신분을 초월합니다.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을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나까지 포함해서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포용성 때문에 구원받은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병 걸렸다, 너 때문에 내가 손해봤다, 너 같은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 안 된다, 그게 아니고 그들까지도 품어주시고 그들까지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내가 좀 위로받고자 그 수준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주일 생활하면서 피곤하니까 그래,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좀 위로받는 말 한마디라도 듣자, 그 수준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 만족, 내 위로, 그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정신 차리고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기쁘게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